네, 반갑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네, 오늘이 마침, 이제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이제 8일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동안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죠. 그 일대기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읽고 한번 그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갔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도 번뇌를 만나잖아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만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에서 깊이 빠지지 않고, 또 빠졌더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 이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데, 스트레스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릴 수는 없는데, 또 어디 이제 몸이 안 아플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회복 탄력성을 이제 높아진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 우리가 면역력이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감기가 오더라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리기도 하고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어떤 번뇌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빨리 회복하는가, 그 길을 우리한테 이제 먼저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준 분이 이제 시타르타 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가 하라고. 우리 강아지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가지고. 예, 40페이지에 보면, 비고들아,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부처님 되기 전에 그 삶이 있죠. 나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말하자면 몸으로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었고, 또 우비고뇌는 요즘 말로 하면 근심과 슬픔과 그런 이제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죠. 4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세상의 괴로움을 보았으니 이제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에서 벗어나 저 비교될 수 없는 열반의 안온함을 구해야겠다. 그 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병들고 이런 것을 봤단 말이요. 경험을 했어. 그랬는데도 왜 그 길을 계속 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길을 계속 살지? 다른 길을 가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머리가 검은 청년 시절에 부처님도 이때는 이제 연세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때죠.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머리가 검은 청년 시절에 또 어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이제 그때가 29이니까 출가하기 직전에 아버님께서 제발 이제 출가하지 말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라, 가업을 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걸 이제 저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걸치고 출가 생활을 했다. 그게 이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출가해가지고 이제 선을 찾아 최고의 평화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헤매다가 어느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을 만났는데 당신의 법과 계율의 인도를 받으며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분이 수행을 잘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스승도 이 법을 혼자서 배웠고 혼자 힘으로 깨달았고 또 그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도 혼자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 말을 안내하는 설명을 듣고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경지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님에게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르친 대로 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 이것이 어느 정도 나를 말하자면 스승으로 삼아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어느 경지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경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가르친 것은 이 초월로, 가래의 소멸로, 윤회의 멈춤으로 열반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가르침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 한계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생각해 볼 것은 스승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래요. 이거를 잘 배우면 내가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 그래요. 불교를 배우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도 배우는 자세가 그냥 믿고 무작정 배우는 게 아니고 나를 어디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까? 묻고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열심히 해서 그 경지에 올라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돌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한 해탈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요 작은 책 좀 줄래요? 그래서 이 법은, 부처님이 추구하는 법은 어디까지를 가려고 하냐, 부처님 목표가 뭐냐, 여기 나오죠. 초월로, 그리고 가래의 소멸로, 가래가 사라져야 되지 않냐, 그런 경지를 안내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배웠는데 아직도 내가 가래가 남아 있어, 말하자면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 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은 다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화가 나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라고? 잘 안 들려서. 은우? 은우는 언제 화가 나? 욕할 때,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치? 그래요. 평소에는 화가 나지 않죠? 그런데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나타나요? 화라고 하는 마음이 탁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평소에는 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없던 마음이 언제 나타났어요? 욕을 들을 때, 욕을 귀로 들을 때, 그죠? 그때 마음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화난 마음이 어디로 가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알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죠? 그래요. 우리 은우가 어떨 때 화나는 마음이 나타나는가 얘기를 했죠. 귀로 어떤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죠? 그렇게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화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화나는 마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되죠? 나타나지만 사라져. 아이고, 우리 그래요. 우리 은우가 몇 살이지? 11살. 11살이 이제 도통을 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것을 알았어요? 화나는 마음이 나타나지만 이 화나는 마음이 좀 이따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을 아시죠? 이제 은우가 무상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경험은 하되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우 그거를 알게 되니까 다음에 화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화나는 마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중이시군요. 네, 잘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타나지만 사라질 거야 라는 걸.
그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라고 한다 했죠? 발생한 것은 소멸하는구나. 이게 한문으로 하면 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실체는 없구나. 이게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부처님이 깨달았고 그거를 우리한테 자꾸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타나지만 사라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와서 아예 안 나가고 눌러 살 것 같으면 어때요? 있는 동안에 좀 힘들겠죠. 그런데 왔다가 금방 1시간 후에 갈 거야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손님이 오더라도 내가 어때요? 스트레스 정도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갈 거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 은우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있어요? 뭐 사달라고 해요? 뭐라고? 만화책. 아이고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그래요. 만화책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매번 어떻게 사주든가요? 아니에요. 네, 사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사주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나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은 매번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는 원하는 마음대로 이 세상은 충족시켜 줘요, 안 해요? 매번 사줘요? 그래서 사주지 않을 땐 마음이 어때요? 나빠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 원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뿌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화가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는 뭘 먼저 봐야 돼요? 은우야, 내가 만화책을 사주세요 했는데 안 사줘. 그러면 화가 났지. 그러면 누구를 이 화나는 마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있을까?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거지? 내가 만화책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지, 안 사주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먼저 이렇게 엄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화책을 갖고 싶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은우야, 다음에 화가 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엄마가 밉지 않아요. 안 사주더라도. 그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은우 훌륭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게 두려움의 극복이라고 부처님이 경험한 이제 부처님도 똑같아요. 공부 좀 해보려는데 숲에 가서 공부 좀 해보려니까 안 하다가 어떤 일이든 안 하다 하려면 뭐가 앞에 걱정이 되고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불안해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숲에 가니까 이제 무서울 것 같으니까 아주 밝은 보름달이 떴을 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밝은 보름달이 떴을 때 숲에 가요. 그런데 가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뭐 나뭇가지가 툭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림자가 동물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야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봐요. 은우야, 화가 났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한다고? 화가 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해봐. 화가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드디어 이 화가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원래 화가 있지 않은데 화가 그때 찾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화를 쫓아내거나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런 마음은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이런 마음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자, 한번 해봐요.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오셨군요 이렇게 화가 오셨군요. 그리고 좀 있으면 화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군요 이렇게만 하면 드디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두려움이 나타나면 이거 두려움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휘둘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숲에 갔을 때도 이런 두려움이 나타날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했을 때 직면하고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하면 또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잘 지켜봄으로써 내가 휘둘리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 이제 수행하는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경험했던 거, 당신이 경험으로 이 길을 찾았잖아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깊이 빠지지 않는 거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행의 체계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고타마 부타의 생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같이 같은 날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시게 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하게 됐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어머니가 태어나서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9세의 성불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부처님이 이생의 인연이 다 돼서 가고 나면 어머니를 위해서
이 깨달은 법을 무상 법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한 달인가를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서 당신이 공부한 깨달음을 법문을 해요. 이 내용이 이제 부처님 생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서 영가님을 모시고 법문을 하는 것, 법문을 영가님 이제 부처님의 경을 그대로 일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전도제가 부처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공양은 이제 부처님 제불보살님께 올렸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부처님 어머니가 그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문을 듣듯이 오늘의 영가님들은 이제 그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면 모든 번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지를 지금 늘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그런 번뇌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추모할 때 생전에 힘들어했던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는 항상 하는 제불보살님 세계에 항상 하시다 이렇게 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곳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 또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성불하세요.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